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뒤에는 좀 몰려 계시네요. 원래 거리 유지해야 되는데 중간에는 많이 피고, 아무튼 주변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이렇게 목례도 하시고 반갑다는 표시를 손으로 하시든지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잘 지내셨습니까? 이 코로나의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도 이렇게 예배 나오신 정말 반갑고 감사합니다. 오늘 하늘의 시민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위대한 사도요, 스승이요, 목회자로서 아주 귀하고 담대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 굉장히 당당하고 참 놀라운 말씀이죠.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제가 들은 얘기를 드리면, 이제 교육계에 한 40년 동안 몸을 담으신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교장 선생님으로 은퇴를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 인사를 하셨다 그래요. 내가 40년 동안을 선생으로 봉직하였으나 단 한 번도 학생들에게 나를 닮으라는 말을 하지 못한 채 교단을 떠납니다.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눈물로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참 훌륭한 교육자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자기를 닮으라는 말은 못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그런 말을 하고 싶어 했던 그의 마음을 읽으면서 참 겸손하고 훌륭한 교육자가 되려고 노력했다는 면을 엿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가르치면서 내 말을 들어라. 내가 가르치는 이 진리를 배워라. 그리고 이 교훈을 따르시오. 내가 가르치는 말을 따르시오. 이 말은 할 수 있지만은 나를 본받으라는 말은 감히 할 수가 없습니다. 자녀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고 얘기할 부모는 많아도 나를 닮아라. 나같이 살아라. 내 인생을 네가 본받아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모는 참 드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지금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뿐만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4장 16절,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도 같은 말을 합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혹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이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양떼들의 모범이 되어야 된다는 강한 인식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요구죠. 나를 본받아라. 그건 참 놀라운 요구입니다. 오늘날 목사님들 가운데 몇 분이나 과연 사도 바울과 같이 나를 본받으십시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저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고요. 제가 저를 돌아봐도 저는 그런 말을 감히 못하겠어요. 너무 부족한 면이 많아가지고. 근데 단도직입적으로 나의 신앙, 나의 윤리적인 삶, 나의 경건, 나의 인격, 이거를 본받으시오. 참 이렇게 말하는 사도 바울을 볼 때 큰 도전을 받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참 목자일 것입니다. 설교자는 먼저 설교를 성도들에게 하기 전에 자기 자신에게 해야 되겠죠. 그 설교를 가지고 자기를 가르치고 그 설교한 대로 살려고 참 노력하는 모습. 그걸 볼 때 성도들이 신뢰가 가고 저 목사님처럼 저 지도자처럼 나도 살아야겠구나. 이렇게 이제 설득력이 있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양떼들에게
나를 본받으라, 예수님을 자신을 본받으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본받는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의 본은 사실 누구밖에 없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기준은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기준 대신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간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다들 방향을 잡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저쪽으로, 또 어떤 사람은 이쪽으로 막 가고 있는데, 바울은 기준을 딱 바로잡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부르신 부름의 성을 향해서, 주께 사로잡힌 것을 향해서 이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방향을 딱 바로잡은 거죠. 다 같이 나하고 내가 가는 방향으로 다 같이 가자. 내가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가듯이 너희들도 예수님을 향해서만 달려가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내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내가 살아가는 이 삶, 예수님을 믿고 나서 바울이 변화된 삶이 있잖아요. 예수님처럼 죽고, 예수님처럼 부활하고, 예수님처럼 자기를 낮추고, 예수님처럼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의 삶, 헌신하는 삶, 그것을 너희도 본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특히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까지 예수님의 자기 희생의 모범을 바울이 얘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런 예수님의 모습. 그런데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이셔서 모든 무릎이 예수님 앞에 꿇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을 지극히 높여서 예수님을 찬양하게 만들었다. 이런 이제 내용을 쭉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2장 17절에서 자기도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너희들의 그 믿음을 위해서, 믿음의 섬김을 위해서, 너희들이 믿음이 자라고 빌립보 교회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우기를 위해서 내 몸을 관저로 내어주고 내 인생을 불태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제단에 그 재물을 태우듯이, 태워 바치듯이 내 몸을, 내 인생을, 내 전부를 너희들의 그 믿음 생활을 위해서 내가 불태운다 할지라도 나는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과 같이 자기 희생적인 사랑의 삶을 내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도 자기 희생적인 삶을 살아라.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하셨고 내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나도 자기 희생적인 섬김의 삶, 사랑의 삶을 살고 있다. 너희들도 나와 같이 예수님을 본받아 자기 희생적인 사랑의 삶을 살아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누구를 또 얘기합니까? 두 사람을 얘기했죠. 첫 번째가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낸다.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가 지금 빌립보서를 읽어보시면 아주 좋은 교회고 바울이 정말 생각만 하면 정말 그 기도가 나오고 사랑이 나오고 보고 싶고 그런 교회였어요. 그러나 보이지 않게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4장에 가면 이제 더 구체적으로 나오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디모데를 이제 자기가 갈 수 없으니까 지금 바울이 가고 싶은데 못 가니까 디모데를 우선 보낸다. 그러면서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왜 디모데는 나이도 어리고 경험도 부족한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이 되니까 좀 더 유명하고 좀 더 경력 있고 좀 더 좀 관록 있는 사람을 좀 보냈으면 그렇게 생각할 거를 사도 바울이 예측을 하고 다른 사람 다 보내려고 했는데 다 안 가더라. 아무도 자기의 일만 생각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기억이 나십니까? 다 자기의 일을 구한다고. 아, 내가 지금 이것 때문에 바빠서요. 이것 때문에 바빠서 내가 못 가는. 전부 다 갈만한 사람한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좀 가서 빌립보 교회를 좀 만져주고 위로해주고 그 아픔을 좀 치료해 주실랍니까?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하는데, 제가요 하필이면 이런 일이 있어서 또 다른 사람에게 부탁을 하니까 내가 또 이런 일이 있어서 다 자기 일을 구하느라고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일,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에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디모데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꺼이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의 섬김을 한 인물이라는 거죠. 디모데를 지금 모범으로 또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 사람이 누굽니까? 에바브로디도. 빌립보 교회를 대표해서 빌립보 교회의 목회자였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바울이라는 인물이 얼마나 하나님이 쓰시는 그 당시에 큰 인물인 줄 알고 바울이 지금 문제가 생기면 물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바울이 지금 문제가 생기면 이 복음 전파에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을 알고 바울을 돕자. 그럼 복음 전파의 큰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바울이 먹고 생활하는 것을 이제 그 옆에서 도와주기 위해서 에바브로디도를 이제 보내죠. 에바브로디도가 가가지고 풍토병에 걸려서 죽게 되잖아요. 근데 죽기에 이르러도 에바브로디도는 자기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걱정을 했다고 했습니까? 바울에게 내가 도움을 주러 왔는데 바울에게 내가 근심이 되면 어떻게 할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어 죽게 됐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아이고, 내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참 걱정거리가 됐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만큼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자기 걱정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염려하는 그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죠. 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이런 사람들을 예로 들면서 그런 사람들을 본받으라고 오늘 본문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신 거 기억이 나세요? 17절에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아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랬잖아요.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렇게 행하는 자. 자, 다시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예수님이 본이죠. 우리의 본이 되십니다. 근데 바울이 그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갑니다. 근데 그렇게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바울을 본받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예로 드는 거예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있고 또 빌립보 교회 안에 바울을 본받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눈여겨보라 하는 거예요. 그들을 보고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죠.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바울을 본받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주님을 본받아서 살아가는 것이고 바울이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처럼 너희들도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바울이 보여줬던 삶을 너희들이 기억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 그겁니다. 예수님을 본받아서 살아가는 겁니다. 바울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바울은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지난주에 앞에 보시면 3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게 하노니.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게 했다. 이게 꼭 이 죽음이라는 것은 숨이 끊어지고 심장이 멈추고 혹은 순교, 칼에 목베임을 당하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혹은 불태움을 당해서 순교당해가지고 나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는
그거를 얘기하는 것도 맞겠지만 루터라는 사람이요 매일 세례라는 얘기를 했어요. 매일 세례. 우리는 매일 세례 받아야 된다. 이 세례가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잖아요. 내일 날마다 죽는다. 뭐가 죽는 겁니까? 내 자존심이 죽고 내 야망이 죽고 세상을 향했던 나의 뜻, 내 욕심, 내 주장, 내 자존심 이런 것들을 날마다 죽이고 예수님의 뜻을 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삶의 스타일을 내 삶의 스타일로 받아들여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정말 내가 정말 못 참겠다. 못 참는 것을 참을 수 없는 것을 참는 거. 이게 이제 자기 죽음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 그게 이제 큰 이게 줄기라고 할까요? 큰 어떤 핵심이에요. 예수님과 같이 죽는 것.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 예수님은요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죠. 십자가에서 단 한 번 죽는 그것만이 아니고 예수님처럼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자기의 주장하실 수 있는 것을 내려놓으시고 낮추고 낮추셔서 종의 형처로까지 낮아지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시고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자기 부인의 삶을 이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 편하게 살고 싶죠. 쉽게 예수 믿고 싶고 이 세상에서도 영광받고 이 세상에서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이 세상에서도 떵떵거리고 살고 싶은 그런 것들. 또 앞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나 자랑할 거 많다 그랬죠. 유대인으로서 자랑할 거 많다 그랬어요. 근데 그것을 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내려놓고 다 포기했던 예수님과 같은 삶이죠.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이 하늘 보좌, 하늘 영광을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되심을 잠시 내려놓으시고 낮아지신 것,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 그거를 본받아서 이 땅에서 내 주장, 그런 것들을 내가 내려놓고 나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럴 때 주님께서 높이실 겁니다. 그게 이제 뒤에 나옵니다만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참을 수 없을 때 참고 내가 양보할 수 없는 것을 양보하고 이런 것이 이제 자기 죽음의 삶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삶을 본받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두 번째로는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가슴 아파하고 참 애석해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라는 게 누굴까요? 3장 2절에 보시면 이 유대인들을 말했죠.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그랬습니다. 이건 이 유대인들 예수 교회마다 다니면서 교회를 해코지하고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받는데 모세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교회마다 다니면서 교회를 헐고 교회의 분란을 일으키는 이 사람들, 유대인들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말을 한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어떤 걸 봐서도 유대인을 두고 하는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가 하면 로마서 9장 1절로 5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자기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서 어느 정도의 마음을 가졌죠? 나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즉 자기는 예수님에게서 받은 구원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에게서 끊어져서 나는 지옥 간다 할지라도 내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내 마음속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늘 마음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들입니까? 하나님이 구약시대 때부터 벌써부터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언약의 백성이고, 이들은 정말 메시아를 기다리는 백성들이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셔서 지금까지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을 그들에게 특별히 맡기시고 하나님이 특별한 택함과 돌보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백성. 구원을 받아도 누가 먼저 구원을 받게 돼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구원을 받아야 돼요. 로마서 1장 16절에 먼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노니 이 복음은 하나님을 믿는,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고 나서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다음은 헬라인, 이방인에게로다. 일찍이 택함을 받았고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귀한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그래서 구원을 받아도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발로 차버리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그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로마 군대를 다 물리치고 자기들에게 자유와 이 세상의 풍요로움,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가져다 줄 메시아로 기대했는데, 예수님이 로마 군대를 물리쳐 주지도 않고 예수님이 자기들이 원하는 세상적인 자유와 풍요로움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그리고는 율법을 따라서 십자가에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받은 자인데 율법에 따라서 저주받아 마땅한 자다, 그렇게 이제 여겼던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쫓아다니면서 그 바울이 전하는 예수, 율법을 따라 저주받은 자다, 예수 믿지 마라, 그러면서 그냥 할례 받아야 되고 모세 율법을 지켜야 되고 이러면서 초간 십자가의 원수로 행했던 거예요. 십자가를 부인했던 겁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거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믿는다고 구원받느냐? 무슨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게 어디 있느냐 하면서 막 열을 내면서 쫓아다녔던, 하나님의 일을 가는 곳마다 방해하는, 하나님 나라에 크게 기여해야 될 이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배방자가 되었던 겁니다. 그걸 생각하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도 이제 그런 삶을 살았죠.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가슴 아파했던 거예요. 일찍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귀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장 아름답게 쓰임받아야 되고, 구원을 받아도 가장 먼저 구원을 받아서 정말 할렐루야 그 축복을 받고 그 축복을 흘려보내줘야 될 제사장 나라가 가장 악독한 마귀에게 쓰임받고 하나님 나라의 가장 걸림돌이 되는 백성이 되었으니까 가슴이 아프죠. 자기 동족이니까. 바울이 그래서 지금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안에도 또 그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개들처럼 그냥 물어뜯고 방해하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게 뭐라 그랬죠? 할례인데 그들은 할례 받은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증거라고 하면서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고 영광스럽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걸 뭐라 그랬습니까? 그는 살점을 뜯어내는 것밖에 안 된다. 진정한 마음의 변화, 내면적인 변화가 없이 진실로 하나님을 믿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그 심령이 진짜 변화되지 않은 상태로 그냥 어느 날 하면 세례는 받았어요. 가서 목사님하고 당회에 문답하고 세례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여전히 내가 내 주인이고 여전히 세상에서 살던 그 삶이 변하지 않은 상태, 나는 그냥 교회 등록해서 등록교인이고 교회 왔다 갔다만 하고 나는 그냥 세례교인이다. 그런데 실제로 중심과 삶이 변화되지 않은 어떤 사람은 세례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물만 머리에 몇 방울 떨어뜨렸다는 것 뿐이라는 거예요. 그냥 등록만 했던 것에 그쳤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살점 뜯어낸 거 그 할래?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는 건데요. 근데 그것을 오늘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19절에서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쉬는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여러분 이제 19절 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18절 했잖아요. 근데 이제 왜냐하면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에요. 왜냐하면 원래 원문에 숨어 있어요. 그들의 쉬는 배요. 이게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이제 우리가 알면 이제 더 좋죠. 예. 그 영광은 그랬는데 그들은 뭘 영광으로 생각하냐면요. 할례를 영광으로 삼았어요. 근데 그게 부끄러움이라는 거예요. 왜 이게 부끄러움이냐면요. 그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이 그 유럽과 그 지역에 이제 막 흩어져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다음 고대 로마, 헬라 세계라고 그러잖아요. 힘으로는 로마가 그 지역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문화는 그러니까 로마가 헬라 나라를 집어삼켰어요. 그래서 힘으로는 로마가 세상을 통치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문화적으로는 헬라 문화가 굉장히 수준 높은 문화예요. 그래서 로마는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문화는 헬라가 로마를 집어삼키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도 다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고대 올림픽이 이제 고대부터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문화 가운데 이제 올림픽 같은 이제 이 체육 경기가 있었어요. 운동 경기가 있었는데 그 옛날에는 홀딱 벗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 옷을 벗고 달리기도 하고 뭐 투창 던지기도 하고 높이 뛰기도 하고 그러는데 유대인들은 보니까 어디가 한 군데가 달라 다른 사람하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얼레리 꼴라리 저 사람들 좀 이상하다. 한 군데가 좀 이상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막 다른 사람들이 얼레리 꼴레리 그러니까 이제 부끄러워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수술을 하는 거예요. 그 자국을 없애는 수술을 하고 그랬대요. 또 그 당시의 문화는 로마 문화는 무슨 문화죠? 목욕탕 문화. 목욕탕에 가니까 또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볼 때 이상하다 저 사람들은 한 군데가 얼레리 꼴레리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부끄러움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모르고 그냥 보면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이게 잘 모르지만 자기네들이 할례 받은 그 표를 어떻게 여겼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면서 막 자랑했는데 나중에 세상 사람들에게 이게 막 부끄러운 표가 되니까 아이고 부끄러워 그러면서 막 그 자국을 없애버리려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걸 이제 비꼬는 겁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랑하는 그 할례의 표 그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아무런 소용이 없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할례 받은 거 율법 지켰다는 거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의 신은 배요라는 것도 이제 배경을 아셔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레위기 11장에 보시면 뭐가 나오는데 음식법이 나와요. 뭐는 먹고 뭐는 부정한 음식이니까 먹지 마라. 그거 나오죠. 새우 같은 거, 문어 이런 거 뭐 비늘 없는 거 그냥 뭐 이런 것들 이제 먹지 말라는 게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그걸 이제 지켰습니다. 그게 이제 어느 정도냐면 우상화되는 걸 들어가야죠. 나는 정결한 음식만 내 뱃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내 신은 배요 이 말은 나는 먹는 것만을 나의 신으로 섬기고 살아간다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자기네들이 지키는 그 정결의식 나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을 먹잖아. 아유 이방인들은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는 저 더러운 것들도 다 먹고 문어도 먹고 새우도 먹고 뭐도 먹고 더러운 백성들 하나님의 법도도 알지 못하고 짐승같이 살아가는 저 지옥의 백성들 이러면서 자기네들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건 안 먹고 먹으라는 건 정결한 것만 먹은 그게 우상화까지 됐다는 거예요. 신으로 여길 정도까지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지키는 것 뭘 먹고 안 먹고 육신적인 것 그것을 뭐라 그랬습니까?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
그는 이 세상에 아주 땅에 있는 것, 아래에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가서 뭘 자랑할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 유대인들도 아니고 우리는 음식 가려 먹지도 않고 우리는 할례도 안 했으니까 이 말씀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제 한번 적용을 해봐야 되겠죠. 예. 분명히 정결법에 대한 거지만 오늘 우리도 뭐가 나의 신이 되어 있는지, 뭐가 우상이 되어 있는지. 지금은 돈이 우상화되어 있어요. 돈이라 그러면은 사람들이 거기로 다 달려가고 돈이 없으면 못 살 것 같이 돈을 황금과 하늘 그냥 돈을 하나님과 같이 섬기는 그런 시대지 않습니까? 그리고 먹고 마시는 거 하나님보다도 내가 먼저 먹고 사는 것이 먼저 우선이지. 네. 그렇게 된다면 그것이 또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유대인들 향한 그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에게는 뭐가 신이 되어 있는지, 내가 세상적으로 자랑하는 것들, 세상적으로 내가 참 사람들에게 의시되면서 자랑하는 그 영광이 하나님 앞에서는 부끄러운 것인지도 모르고 그걸 자랑하고 있단 말이죠. 유대인들처럼. 내게는 그런 것이 없습니까? 학력을 자랑한다든가 내 과거에 뭐 나는 이런 사람이었다.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자랑거리가 되지 않고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서는 사실 부끄러운 건데 그게 영광인 줄 알고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 자신은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제 제 어떤 부류의 사람이니까 이제 처음에는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바울을 본받아 살아가는 사람들. 두 번째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두 번째 사람들이었다면 세 번째 사람들은 첫 번째 사람들과 이제 마찬가지인데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뭘 기다립니까?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며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것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완성을 예수님이 가져오실 겁니다. 그래서 19절에서 십자가 없는 자들을 경고한 사도 바울이 20절에서 얘기를 하죠.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그랬습니다. 왜요?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왜 우리를 구원하실 자가 오셔서 21절에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20절 뒷부 20절에 보시면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창원 시민이면서 이중국적자죠. 하늘의 시민입니다. 자, 이거는 그 당시에 빌립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빌립보는요, 원래 로마 지역이 아니고 로마가 점령한 이방 지역, 식민지죠. 그 식민지는 로마 사람들이 볼 때는 야만 세계라고 불렀어요. 실제로 야만인들이었어요. 그들은 로마 사람들 문화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법은 로마의 법, 그렇죠. 로마법이 굉장히 뛰어났죠. 로마가 자기네들은 아주 수준 높은 문명, 문화 생활을 누린다고 아주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이 정복한 저 야만 세계 사람들은 먹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게 짐승과 같이 소위 개화가 되지 못해서 아주 그냥 수준이 굉장히 낮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비웃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 야만 세계의 한 도시 가운데 하나를 이제 빌립보라고 이제 이름을 지었어요. 전에 처음 시작할 때 왜 이름이 빌립보가 되었는지를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는 야만 세계에 박혀 있는 하나의 로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로마라고 불렀어요. 빌립보를 작은 로마.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로마에서 시민권을 줬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다른 도시 그 야만 세계 사람들에게 빌립보 시민들은 우리는 로마 시민이야. 그 시민권을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있었고 거기다가 로마 작은 로마라고 했잖아요. 로마를 빌립보에다 하나 갖다가 심은 것처럼 체인점처럼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옷도 로마 사람들이 입는 옷처럼 다 입고 가방을 들어도 로마 메이드 인 로마 뭐 이런 거 가방 들고 밥을 먹는 그 식사 예절법 식사법도 아주 로마식으로 이제 먹는 거예요. 근데 야만인들은 막 손으로 막 이렇게 짐승처럼 예를 들어서 먹었겠죠. 그러면 저 짐승 같은 거 그리고 아주 도서관도 있고 아주 책도 많이 보고 근데 이제 다른 도시 그 주변에 있는 그 야만 세계는 책도 모르고 글을 아는 사람들도 없고 사는 게 짐승같이 그냥 윤리적으로도 막 모든 게 그냥 수준이 떨어지는 거예요. 문명 문화가 헬라 문화의 그 높은 수준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빌립보 사람들은 그 생활 양식과 그 법도 로마 법을 지키면서 아주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사실은 1장에서 나타났었습니다. 1장, 빌립보서 1장. 시간이 가니까 그건 이제 찾지 않고요. 그런데 지금 그거를 1장에서 얘기했던 걸 지금 얘기하면서 그 그림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그림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1장에서 사실 그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때 제가 그런 말씀을 지금 드렸어요. 우리 지금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야만 세계와 같은 이방 지역에 박혀있는 로마의 작은 로마라고 할 수 있는 빌립보 지역, 빌립보 시민들처럼 우리는 흑암이 가득하고 죄가 가득한 이 세상에 박혀있는 우리는 작은 천국과 같은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직장에 이 죄 많은 세상에 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을 심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까? 빌립보 시민들이 우리는 로마 시민이야. 우리는 생활 양식과 우리의 의식과 모든 것은 다 로마화되어 있다는 것을 굉장히 자부심을 가진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하늘나라의 정권대사로 보내신 우리는 대사관도 같은 곳.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이라는 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활 양식이 하나님 나라 시민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왕같은 제사장답게 우리의 말하는 것과 생활 양식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빗된 삶, 세상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자기 욕심, 자기 주장 펼치면서 그냥 자기만 잘 되려고 그러고 남을 짓밟아서라도 자기의 그 야망과 꿈을 이루려고 하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뉴스를 보면 맨날 나타나는 게 고위공직자들의 그 비리 그리고 얼마나 많은 그 죄로 세상이 가득합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음란과 퇴폐와 빛을 알지 못한 채 흑암 속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갑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본받아서 아름답게 그렇게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펼치면서 그렇게 겸손하게 그렇게 희생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 우리도 말씀에 있는 대로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예수님을 닮아서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랑으로 희생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삶.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어떻게 됩니까? 21절에 있는 대로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빌립보서 2장 9절 11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자기를 완전히 그렇게 낮추시고 겸손히 자기를 희생하시고 헌신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지극히 높이신 거예요. 그것처럼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렇게 겸손히 자기를 희생하며 살아가는,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그 2장에 있는 그게 보이세요? 그 어떤 예수님이 먼저 낮아지시고 희생하시고 죽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영광으로 높이시는 요 도시와 같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들도 이 땅에서 예수님을 본받아서 죽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참고 인내하고 자기를 버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과 같이 우리를 지극히 또 높이시는 거예요. 똑같은 도시, 똑같은 이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하신다 그랬습니까? 예수님과 같은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예, 우리를 예수님과 같은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천하고 연약한 몸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죄와 사망 권세에 아직도 그 죄의 세력이 들러붙어 있는 우리의 그 비천한 몸에 들러붙어 있는 죄와 죽음의 세력을 완전히 깨뜨리시고 우리로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예수님의 그 부활의 영광, 예수님의 그 영생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우리 받았죠. 이미 영생을 받았지만 우리의 몸까지 이제 이 연약한 육체까지도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물론 이거는 몸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이 살덩어리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몸을 변화시키신다는 것은 우리의 전 존재, 우리의 존재 전체를 예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바울은 어디서 예수님의 영광을 봤지요? 다메섹 도상에서 봤습니다. 해보다도 더 밝은 그 영광의 빛으로 자기를 비추어 주셨던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몸처럼 자기를,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이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은 우리가 천년만년 뿌리를 내리고 살아갈 우리의 본향집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나그네들입니다. 우리는 잠시 잠깐 보면 주님이 부르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께로 돌아갈 자들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잠시 후에 예수님 오셔서 예수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죄와 죽음에 노출되어 있는 이런 몸이 아니라, 연약한 몸이 아니라, 아프고 죄짓고 하는 이러한 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지극히 높이신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죄와 상관없고 죽음과 상관없이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의 몸과 같이 우리를 변화시키실 그 예수님. 요즘 새벽에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강의하고 생각해보고 있는데 정말 모든 재난과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심판이 점점 가속화돼서 주님의 오심이 너무나도 가까운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죽음의 모습에까지 본받기를 원합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자기의 뜻과 자기의 모든 야망을,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비우시고 내려놓으시고 아버지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 자기를 죽기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 그 자기의 낮아짐, 그것을 본받아서 살아가는 사도 바울과 바울을 본받아서 살아가는 자들, 오늘 우리도 그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우리를 예수님은 잠시 잠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예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예, 부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예, 우리가 그것을 사모하며 우리는 살아야 될 것입니다. 잠시 잠깐 살아가는 이 세상에 한눈 팔지 마시고 이 세상의 영광을 자랑하지 마시고 예수님만 자랑하며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궁극적으로 예수님과 같이 되어질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날마다 예수님을 본받아 나를 희생하며 겸손히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정말 주님을 본받아 살아가기 원합니다. 바울과 같이 나를 본받아 우리가 자녀